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의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책찍질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는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의 영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하고 아버지 또한 자녀를 그렇게 할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마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착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몇 년 전에 어느 기관에서 직장인 약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과반수에 가까운 직장인 약 45% 정도가 착하게 살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착하게 살면 어떤 점이 힘듭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아마 착한 직장인 콤플렉스를 아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힘들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힘들다. 또 먼저 양보하는 것이 좀 힘들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내가 다 이제 책임지고 있는 것이 힘들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청년들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중에 약 62%가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이 착한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힘든 격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참 그 험악한 곳이라는 데 이제 동의를 하고 계세요. 제자들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 16절 보시면 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의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늑대의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험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보시면 복음 때문에 잡혀간다. 또 매를 맞는다. 또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배신하여 죽게 하고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대적하여 죽게 된다라는 배신과 대적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미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23절에 보면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늑대 무리 속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진 제자들이 또 이제 성도들 또 뭐 제자들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란 말이 나오죠. 이렇게 싸워라. 싸움의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싸움의 무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착하면 손해가 되는데 정말 세상에 호구 잡힘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전사가 되라, 너희는 똑같이 악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우래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
어떤 의미인지 동물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뱀도 등장하죠. 비둘기도 등장하죠. 근데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의식을 좀 반영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뱀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창세기의 그 하와를 이렇게 꼬시는 뱀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아주 잘하고 아주 영리하고 아주 지혜롭다라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뱀이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 아주 영리한 것, 그다음에 지혜로운 것, 또 이제 꾀가 많은 것, 또 신중하고 또 분별력 있는 것,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6절에도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 하면서 이 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의 그 노아 홍수 때 비둘기를 이제 내보내죠. 비둘기가 이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이제 노아에게 옵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났음을 알리는 아주 길조라고 해야 될까? 아주 좋은 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신다 할 때도 이제 비둘기를 라는 상징을 씁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거룩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신령하고 우직하고 용기 있고 믿음의 용기가 되겠죠. 거짓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징물보다도 상징하는 것에 신경을 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뱀과 비둘기 우리나라 관념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썼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표현을 우리 지혜로운 동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여우같이 지혜롭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뭐 순결한 학처럼 고고하게 학처럼 순결하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뱀과 비둘기 이건 좀 잊어버리고 지혜와 순결을 좀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근데 지혜와 순결에 대한 교훈이 분리된 채로 이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이제 엔드 우리 헬라어인 카이도 이 접속사죠. 이걸 이어집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이 두 개 따로 떨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이게 엔드로 이 접속사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있으면 불완전합니다. 같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만 있고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결함, 순수함이 없는 뱀의 지혜는 그저 간교와 사악한 책략일 뿐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닌텐도 게임기 스위치라고 하나요? 그걸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가 필요하냐면서 안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꾀를 내어서 그 친구의 아내 생일 선물로 닌텐도 게임기를 이렇게 선물을 해줬대요. 생일 선물로.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게임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이건 지혜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이게 교활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비둘기의 순결함은 있는데 뱀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대체로 이런 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순수한데 좀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좀 어리석다고 해야 될까요? 냉철한 판단이 좀 부족해서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들이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이때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해서 은행 대출을 이게 1,000억을 받았대요. 1,000억 대출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또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집을 담보로 해서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교인들 집을 담보로 80억을 더 빌려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선교지 아주 좋은 부지가 나왔다고 이걸 좀 매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데도 60억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60억을 투자를 해서
그 선교지에 또 부실까지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아주 큰 시험에 빠지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이제 갚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지출이 큰 거죠. 그리고 서로 이제 비방하면서 이제 분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건물이 경매로 나오는 건수가 한 달에 평균 6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순결은 둘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갈 때 세상을 이길 큰 무기와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시그니처라고 하죠. 여호수아 하면 마치 순수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12 가나안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갑시다. 우리 이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가서 취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허락하신 새 땅에 거기 이제 여호수아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렇죠? 여호수아 하면 믿음의 용기로 그냥 직진입니다. 앞으로 가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가나안이 한 뭐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와서 먼저 중부정선을 이렇게 한 가운데를 돌파해 나갑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북부와 남부가 이제 연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중앙을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부와 남부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립니다. 막 인천 상륙작전 같은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그러니까 중부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쪽도 이 강대국 주위에 있어요. 이집트 같은 그런 나라들하고 또 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남쪽으로 와서 또 남부 쪽 그 강대국과의 연합을 또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비둘기 같은 순수한 믿음의 용기와 함께 뱀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대업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뭐 오른뺨을 맞으면 또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순수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지혜의 전략성, 지혜의 어떤 전략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도 꽤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와 전략도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또 동시에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다가 반대 세력들이 막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면 또 다른 말로 또 피하세요. 이런 어떤 지혜도 우리에게 부여주신다라는 거예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아주 순수한 열정으로 이제 선교지로 떠납니다. 뭐 주로 그 당시에는 오지죠.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려요. 3개월 또는 6개월씩 이렇게 걸리는데 배 안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배 안에서 이제 병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뭐 질병이라든지 풍토병으로 순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출발할 때부터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제 자기 관을 배에다 실어요. 거기 이제 처음엔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 짐도 넣고 아예 그냥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거죠. 근데 너무 순수한 열정만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많이 순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훈련시키고 또 기도하고 한 교회가 또 배를 타고 몇 개를 와서 왔는데 또 많이 또 순교를 하시니까 일단은 일꾼이 부족하고요. 또 이제 선교사에게 아주 큰 지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선교 역사에서 주는 교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 이 파송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선교사와 그 선교사를 파송한 파송교회만이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이건 우리가 좀 더 지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선교사 또 파송교회, 그 다음에 이제 파송 선교단체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이 파송 선교단체는 그 동안에 아주 많은 지혜와 그 경험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선교사를 전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건강도 관리해주고 또 백신을 안 맞아서 백신도 맞게 하고 또 이제 일정한 안식년 기간이 되면은 본국으로 또 오라 그래요. 그래서 또 본국에서 또 교육도 하고 건강도 체크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선교지에서 이제 뭐 분쟁이 일어나거나 내전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선교사님들 이제 고민이죠. 이게 철수를 해야 되는지 계속 남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요 결정을 이 파송 선교단체에서 해줘요. 그래서 철수하라 그러면 이제 철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이후에 돌보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그래서 이 파송 선교단체 굉장히 이제 요즘에 그 모든 교훈들 통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 지원할 때도 파송 선교사 단체가 없는 선교사님들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순수한 열정과 오랜 경험의 파송 선교단체 지혜가 합쳐지니까 아주 지속 가능한 그런 선교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순교를 습득해서 또 조화시켜서 험한 세상을 이길 성도의 무기로 사용해야 할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교를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이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울까를 고민하게 될 때 지혜가 필요할 때는요. 우리가 막 고민하거나 심사숙고하지 말고 일단 기도하게 되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비둘기 같이 순결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게 순결하대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순결한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같이 순결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지도 못하고 순수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세상과 싸움이 안 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이 필요할 때를 잘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웃음과 울음 이게 둘 다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때에 맞게 이것을 잘 분별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막 크게 막 손뼉치고 웃어요. 웃음이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거라도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만 못하는 거죠. 그렇죠? 또 결혼식장 가서 막 대성통곡을 해요. 이것도 지혜롭지가 못한 겁니다. 또 우리가 당근과 채찍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어떨 때 당근을 써야 되고 어떨 때 채찍을 써야 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제 백성들이 찾아와서 일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는 이제 당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당근을 줘야 되는데 채찍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뭐 잠언에 보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이게 채찍이라는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 이건 좀 훈계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요즘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훈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계하는 그 시기를 놓치면 올바른 인성 교육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언제 당근을 줘야 되는지 언제 훈계를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도 마찬가지. 둘 다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정의를 실현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사랑을 얘기하게 되면 정의 실현이 안 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이 필요할 때 정의를 얘기하게 되면 또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지혜와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필요한 때인지 먼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읽은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잡아 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될 때 이때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둘기의 순결함이 필요할 때요. 이때는 뭔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믿음, 그냥 우직함, 용기, 또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22절 보면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보세요. 22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순결함이 그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세요. 이 마을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마을로 피하여라. 이 마을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이때는 뱀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피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이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굉장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미처 다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죠. 장기전이란 말이니까. 핍박을 받을 때 다른 마을로 피하라는 말씀이 지금 이때는 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파송 선교사 단체에도 선교사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막 너무 순수해서 여기서 선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곳이 저는 이 파송 선교단체인 것 같습니다. 뱀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말씀처럼 이 마을에서 핍박해요. 그럼 뱀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다른 마을로 피해야 되겠죠. 그 다른 마을로 피했을 때 그때 다른 마을로 피해서는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둘기의 순결함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또 핍박하면 또 이제 뱀의 지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행히 좀 교회 안에 전파가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회를 올 때 평소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가격리자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동감시자이라면 지혜가 필요할까요? 순결이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교회를 딱 가려고 하는데 너무 막 게으른 거예요, 막 너무 막 오늘 막 열정이 부족해지는. 그리고 막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순결이 필요합니까? 이때는 순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에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설교조 영상에서 또 나와 있지만 몇 년 전에 그 EBS 방송국에서 인간 탐구 기의 5부작 그 안에 이제 아이의 사생활 그 5부작 중에서 두 번째 그 도덕성이라는 그 부분에서 착한 아이가 정말 손해를 볼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1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4,200명을 설문을 조사하고 실험에 참가한 어린이도 500명이 넘고요. 그리고 국내 자문 교수님들도 한 70여 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제 동원이 되어서 연구에 참석했는데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이 내면의 힘이 아주 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성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성이 높거나 착한 아이가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손해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수한 크리스천이 영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쟁력도 아주 높이 가진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ESG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ESG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 기업이 성장 중심이었어요. 이윤 추구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E는 이제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얘기죠. S는 social, 사회에 대한 부분. G는 governance죠. 이 지배구조 또는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인데 기업의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환경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앞으로는 착한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조사 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실제 사회에서 늘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좀 있지만 또 우리가 좀 지혜가 부족해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그 저널리스트 또 정신과 의사인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착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지혜지만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7가지 습관. 첫 번째, 주위의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을 한다. 네 번째,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다섯 번째,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진다. 여섯 번째,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주저된다면 실제로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해본다. 일곱 번째, 이러면 안 될 거야, 싫어할지도 몰라처럼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공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란 자신의 현실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늑대, 무리떼 같은 악한 곳이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똑같이 늑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흑화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우리의 캐릭터가 악인처럼 되어가는 것을 이제 쓰는 말인데 지혜를 갖추는 것하고 이 흑화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화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흑화되지 않고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순수함. 그 순수함에 뱀 같은 지혜를 보강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순결함과 순수함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혜가 더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늑대 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지혜와 순결함이라는 그 무기로 싸워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